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요즘에는 제가 주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또 그런 의미에 대해서 또 적용을 위한 그런 권면으로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복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사랑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세상은 지식 부조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원래 있는 것이고 다른 데에 오히려 관심사나 왜곡된 지식이 오히려 사랑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조차 믿음이라든지 또 혹은 생명이라든지 죄나 의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소중한 의미들, 세례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들마저도 지식적으로나 혹은 왜곡된 표현 이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요즘에는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인데 그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았어요.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국, 왕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다스림의 개념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소망하셨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이런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아주 길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들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하셨던 모습도 모세를 특별히 여긴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이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시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모두가 식구들이 넘어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종노릇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죄성으로부터 혹은 의로, 또 사망의 그늘,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되어지는 영적인 아주 굵직한 의미를 그것에 비유로서 담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종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세상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오직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물론 지역도 지역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 선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이 지키길 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명문화하고 또 전달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셨던 것들을,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또 세상에 대한 관심사와 풍요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대부분이 솔로몬 때부터 물론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고결한 지혜와 지식과 이 은사들을 충만히,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람이 이만큼 영화로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결국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는, 그리고 혼자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엔 멸망하게까지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이번엔 육체로 오셔서 육신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걸 사건으로 보지 않고 관점을 조금 달리 보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사건 위주로 관점을 갖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펼치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로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모든 뜻을, 마음에 어떤 원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듯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던 어떤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순종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주어지게 된 거고,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공유케 하시려고 하는 거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하늘의 영향력의 모든 상속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상속하려고, 승계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뭐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음을 보이시고 순종하고 사랑했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입어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어지게 되는 믿음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지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주장하는 이 주장의 권세를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나무에 가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고 또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요즘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소중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통치의 개념이고,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영적 원리인지를 오늘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이나 내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것, 혹은 세상과 연결고리를 건강하게 갖고 그것을 유지하며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방심하고 사는지, 여러분, 맞아, 난 방심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방심케 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회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의지를 또 열정을 가지고 뭔가 노력해 본다고 해서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빼앗겼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분은, 그러니까 책임은 예수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원활하게 느껴질 때는 정말 배울 게 없거든요. 배울 의지조차 생기지도 않으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잘잘못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 건지,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마음에 놀라운 지혜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께서 저하고 뭐 이렇게 다 몇 사람 이렇게 묶어서 영육간에,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래서 육신은 뭐 좀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받아요. 이게 대표기도 할 때 그게 이제 관례가 돼서,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하나의 형식이다 보니까 뭐 그냥 공짜로 이렇게 어쨌거나 아무튼 값없이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 진짜 영적으로도 강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성건이에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방학 때도 특강으로 아마 강의도 하고 또 어떤 경민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박사를 받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뭐 이렇게 강사하잖아요. 강의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하고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성건이 입에서 이제 명예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명예 때문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보다 제가 더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제가 더 부모 같은 입장이고, 전 가르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벌써 생각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결합되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마음에 스며들고 호응하고 있는 모습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 원리 때문에 뭐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벌써 손수건 놓기하고 똑같아요. 스며드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예라는 걸 사전에 찾아봤어요. 대강 알잖아요. 우리가 명예가 뭔지 찾아봤더니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면 숙제를 내야 되겠다.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거 100번 써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예라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명예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까요? 저는 혹시 명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나를 위해서 먼저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기쁘게 그 몸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그 사랑 앞에 보잘것없지만 영화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사랑으로 여겨주시니까 그게 서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향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아닐까? 혹시 설명을 한다면.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왜 다른 주제나 다른 단어가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건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명예가 이렇게 주어질 때 다 거부해야 돼. 이런 생각은 진짜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 그게 아니라 스스로 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고 그 순간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문제죠. 주님 손을 잡으면 주님이 세상에서 높이세요. 그리고 그때는 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주가 높이시면, 주가 빛나게 하시면, 주가 영화롭게 하시면, 주가 주목하게 하시면 그냥 그 주님의 뜻일 뿐이잖아요. 근데 나의 일이 되고 내 마음의 원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건 죄입니다. 죄의 영역이죠. 그래서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뭘 기대하죠? 세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사라지죠. 자,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걸으며 내가 주장하던 모든 어리석음들을 이제 주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선명한 감각, 교감 가운데서 주어지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어느 때 한번 기쁨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때마다 주어주시는 때를 따라 덮는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끝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섬김의 놀라움이, 그 감동이 우리 삶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걸어가게 돼요. 세상을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에서 애굽이거든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증인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을 내면 맞아, 그래야지, 그런 생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안 됐죠. 우린 한 20몇 년 동안 워낙 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른 의도는 없고요. 충분히 오늘은 성건이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씩 얘기를 시작하면 더 좋은 비유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허망하게 이렇게 빼앗기는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고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에 사로잡힐 때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는데, 그러고도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수 있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베드로 이야기도 그래서 몇 번이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의 일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사단의 시험의 결합됨으로 말미암는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 격차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생각,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장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올라도 이런 것들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순도 100%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도 100%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력이 아예 없는 것, 조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이 아니라 아예 없어야 순도 100%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지각을 주께, 모든 관심을 주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께.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기대감, 그 믿음 위에서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뜻이 뭐죠? 이 상황에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붙들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주님의 힘에 힘입어 인도하심에 힘입어 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명백한 전제거든요. 물과 성령. 또 물도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질 않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의식과 지각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무거운 짐이 마음에서 느껴지고, 또 어떤 혼란이 왔을 때 비로소 그때 조명되는 자기의 위치에 놀라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표류하고 침몰해 가면서도 자각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설명도 되지 않고, 우리는 의로움이나 생명은커녕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감각되어 마음의 주인되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사랑의 헌신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집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을 하면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누가 지킬 수도 없다는 그런 원리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라고 설명하신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생각이 많고 부자들이죠, 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아무것도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두가 자발적인 생각의 부자들이거든요. 이 생각에는요, 옳고 그름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신앙도 있고, 복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사랑을 염두하셨고 소망하시면서 시작하신 모든 일이고, 이 시작한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함으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의 화목한 이 영원성,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가야 할 단 한 길, 외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꾸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저는 더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교회 다니면서 의무감을 안 갖고 있다고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의무감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주일날 안 나오면 이건 진짜 바로 신방은 그래도 신사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든지 헌금, 헌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지섭이 혼자서 막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너 혼자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나눠갖고 누구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소린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이따 소린이가 보통 이렇게 일찍 안 오는데 10시 반 되니까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왔냐? 근데 우리 때는요 안 오잖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교회 일에서 뭔가 이게 좀 불성실해 보이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건 정말 죽음이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늦잖아요. 딱 잠궜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잠궈서 뒤에 밀리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덕교회라고 저 전농동에 있거든요. 로타리에 통합측인데 그 목사님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딱 문을 잠그는데 나중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 많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대표기도 시간에 안내하는 사람이 띠하고 살짝 열어주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살짝 이렇게 딱 앉아. 소리 내면 안 돼. 무조건. 그래서 대표기도 시간에 또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딱 이렇게. 아무튼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요즘엔 뭐 우린 굉장히 우리 그 이름 바꿀까봐 찬양도 요즘에 잘 안 하니까 자유한 교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의무감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예수 믿는 건 의무가 아니라요. 사랑일 뿐이고요. 그 사랑을 먼저 확증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 나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정말 참 원시림보다 더 심각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자주 함께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인데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그렇죠? 사람 안에 마음에 거주하시는 말씀의 신비함. 그러면 거주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거주하시는 이 말씀이 거주하시는 신비함. 그건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요함이,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세상 부요? 아니요. 세상 부요는 좀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요함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헛되진 않을 거라는 확신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해보면 끝이 없어요. 그 전에 그 준혁인가 그 연대 졸업하자마자 모임에 왔었어요. 학교에서 모임할 때 와가지고 걔가 취업하고 현대자동차 취업하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취업하고 모임에 와서 첫 마디가 자기 사회 나갔는데 자기한테 통장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그래갖고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은 거지. 근데 순진한 거죠. 근데 통장을 보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야? 이거 연봉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갔는지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족하고 놀랄까요? 들어올 때마다 왜 또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뭐 연봉이 1억이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게 넘으면 야 요즘엔 뭐 유튜브로 뭐 하면 뭐 월 몇천을 번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만족이라는 게 마음에 있는데 그렇죠? 끝없이 마치 자석에 이끌려 끌려가는 것처럼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세상의 풍요는 다 허무하고 허상일 뿐이겠죠. 그리스도의 풍부함은 그리스도의 이 풍요로움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풍요로움에 제일 꼴찌에 있는 게 돈인 것 같았어요. 그 전에 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미가엘에서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뒤에 있다 그런 거는. 근데 세상은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돈이.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풍부함, 이 풍요로움 이것은 말씀이 사람 마음에 거주하시는 이 신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소망이고
이것이 이미 이루신 비밀이 된 겁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모든 상속자로서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지식, 지혜, 원리, 영향력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때를 따라 덮는 모든 사랑의 헌신들로 말미암는 영적인, 내적인 풍요로움,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실질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너희들 나랑 대면해서 얘기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욕해 하려고 하는 축복의 마음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풍요로 나타나는 내적이고도 영적인 풍요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일 테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또 흥미로웠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보이고 그런 이해가 주어질 때에 뭐 식당에 가서도 내가 그 얘기를 어딘가 했었어요. 교회에서도 김치찌개를 먹느냐 된장찌개를 먹느냐. 근데 이상하게 주님께 묻기 전에는 굉장히 50대 50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이런 건데 주님께 묻고 오늘은 김치가 어때? 이러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얘기가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럼 사실 50대 50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분별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감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이런 얘기를 언젠가 교회에서 간증 비슷하게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이런 것까지 묻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 아침에 일어날까요 말까요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냐. 아니 일어날 때도 일어나면 되고 먹을 때도 먹으면 되는 일이지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묻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묻는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주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만 반론은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김치를 먹으면 어떻고 된장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또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꼭 묻고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분과 함께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어 공유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을 세상이 어찌 알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요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거나 이렇게 습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행복하는 것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아주 충분하게 그 교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뛸 수 있다는 것. 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러나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그렇게 보통 설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거기까지 가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 그렇다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릴 때에 이런 세상의 물질이나 가치들은 뒤에서 어차피 따라오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풍부함과 그
세밀한 또 친절한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유가 우리를 진정 풍요롭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하는 바울의 설명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사람 안에 거주하시는, 말씀이 거주하시는, 존재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신비함, 이것이 어떤 건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까지 연결되는 이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주로 설명했던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계신, 자, 아무나예요. 아무나.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확장성을 갖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말씀을, 이미 그 마음에 말씀이 거주하시는 이 비밀이 풀렸어요. 이 신비함이 이제는 공유된 거예요. 보편화됐죠.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힌 담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영혼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이요. 이게 뭐죠? 방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뭐죠? 바실레이아. 통치거든요. 말씀 로고스거든요. 통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로 통치가, 말씀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말씀, 로고스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음조차 안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감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예요. 이 앞부분에 뭐 길가에 뿌리어서 새가 먹고 이렇게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잖아요. 빼앗는다 이 말도 그러면 그가 계속 빼앗아 간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혹은 훔쳐간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져가야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훔쳐가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빼앗아 간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20절에도 보니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건 뭐냐면 감정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감정적 반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인하여. 근데 세상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에 반할 때가 많아요. 나의 원이나 내가 원함이나 또 세상의 어떤 논리에 반할 때가 많죠. 또 뭐 의도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항상 세상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이 말씀의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고민거리, 여기 핍박 이 단어도 찾으면 고민거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의구심이 온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행복한데
갑자기 코로나 와서 장사가 안 돼. 뭐 이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뭐 아니 이게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넘어진다 이거에 결국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뭐냐? 죄에 빠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22절도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수준이네요. 그래도 근데 세상의 염려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염려 끝없죠. 그래도 재리의 이런 물질이나 소유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 말은 찾아보니까 질식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의 무게감 또 재리의 유혹에 대한 강렬함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소멸돼 버리는 질식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23절도 넘어가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뜻, 이 단어도 찾아보니까 이해하다, 그 다음 경건하게 행동하다, 행동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순종까지 갈 때에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뜻이 이루어져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사실 왜 100배고 60배고 30배인지 이거는 제가 충분히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디크리센트처럼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한번 또 연구를 해보면 또 뭔가 의미가 있겠죠. 어쨌거나 30배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신앙적 의무를 다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늘의 놀라운 풍요로움, 허구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런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적 삶까지를 경영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방법과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30배, 60배, 100배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는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고 사랑의 헌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고 싶으신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 결국 오늘 보면 말씀을 듣는데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 유형으로 했지만 4가지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복합적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4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또 아니 금방 너무 행복해하고 감정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금방 죄에 빠져버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A, B, C, D 중에서 이게 팻말을 놓고 어디에 설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A에 있다가 어떤 때는 C 정도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러분 또 잘잘못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저는 지우개 같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잘못이라는 것이 엄청난 모든 매사에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딱지처럼 또 붙고 낙서처럼 또 그려지거든요. 그런 사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험에 들기가 쉬워서 어쨌든 우리가 A 부류든 D 부류든 이런 건 지금 어떤 부류냐 그럼 또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A, B, C, D도 없는 부류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 A에서 D로 가는 사람, 아니면 A도
경험하지 않고 뒤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모든 영혼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영감이 없는 영혼이 있겠어요? 다른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대한 내 원함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오히려 질식해버릴 정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거나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라기보단 시험에 빠져서 죄에 들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집요한 시험 때문이에요. 이 미혹 때문이고. 그래서라도 이제는 나로 살지 않는 것만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내 마음에 말씀의 신비, 언제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각을 할 수 있는, 에베소서 잠깐만 더 볼까요? 거기 그런 것 여기가 아니네. 아무튼 됐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살펴본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된 데서 엄청난 걸 배워요. 정말 엄청난 걸 거기서 배우지. 뭐 금을 캐도 여러분 안방에서 못 캐요. 그렇죠? 저 광산 같은 데 가고 허드렛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서 굴을 파고 또 아니면 뭐 사금을 캐도 마찬가지고요. 고생 끝에 뭘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용되신 많은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르심을, 또 이런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의 신비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감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만을 내어드리는 관심 하나만으로도, 가난한 마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그대로 증언되고 펼쳐지는 진정한 거룩한 나라들이 되길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과 믿음도 우리에겐 없고, 이젠 우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는 자유함과 또 더 큰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펼쳐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마음의 시각으로 보며 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두게 하시고 하늘의 일들, 또 순종으로 말미암은 열매의 풍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